네,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이 시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셈을 얻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또 특별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이 메릴랜드 스테이트에서도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밤 8시 이후에 야간 통행금지가 발효가 됐고 또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또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교회를 마쳤고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래서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는 바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았던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는 과정 보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나빠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 타락을 하던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더욱더 죄로 얼룩지고 죄로 물들어갔던 그런 교회. 그래서 결국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는 아멘이시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창조의 근원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거듭 강조했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에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던 모습인지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책망받은 내용을 발견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아멘으로라는 표현은 바로 히브리 말로 아멘은 진리란 뜻이고, 헬라어로 아멘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진리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의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그 약속,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 진리시다, 이것을 꼭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제3도,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섭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자로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증인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그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증인이시라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창조물,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책망받았던 몇 가지 일 중에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 보시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행위로 그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체로 나타나는 형체, 대체로 나타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형태였느냐? 오늘 읽으신 말씀 보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 미지근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뜨겁다하고 차갑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의문이 드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지역,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동쪽으로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던 도시는 온천물이 흘러서 이런 그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했었고, 이 골로새 교회는 차가운 아주 생수의 물이 흘러나왔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가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왔는데, 이 오는 거리상 오다 보면 이게 이제 식어지고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막상 라오디게아 쪽에 왔을 때는 그 물들이 다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시원한 맛도 없고 치료하는 그런 물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식어지고 나니까 또 미지근해지고 나니까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역겹다, 참 정말 쓸모없다라고 하는, 토하여 버릴 정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7절에 또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삶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말 그게 뭔지 모르는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고 뭐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역겹고 지겹고 그래서 토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책망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책망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부자라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네가 너무나 없다,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신들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잘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 형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없느냐,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갖고 있다,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데 5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공고한 것과, 17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자다, 자들은 괜찮다, 자신들은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공고한 자다. 그 죄에 대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한 채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있을 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존재를 바라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련한지, 그리고 가난했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풍성함이 없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하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자신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영성인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멸망을 당하고 사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눈이 멀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드리고 또 내가 그것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시면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바로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 이것으로는 정말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겉을 싸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건 아무런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죄악을 덮어줄 수 있는, 영혼을 가려줄 수 있는 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려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겉을 아무리 입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입지 못한 벌거벗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함에도 모르고 세리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창기처럼 정말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으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는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잘하자 11조도 내고 자신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장하면서 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전혀 그것으로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를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으셨지만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또 그렇게 부자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의로 차 있는 것이죠. 영적 교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 의가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교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공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역겨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유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그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순간 우리의 영적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가졌던 그 잘못된 것, 잘못된 자신의 의의를 다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속에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역겹게 한 교회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는 참으로 교만한 교회, 자신들이 스스로를 높였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 제시하고 있는 길이 바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사라. 이 세 가지를 사야 너희가 바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18절 다시 한번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불로 연다는 금은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항상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으로 얘기할 때는 거의 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이 금이다라고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금을 얘기할 때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얘기할 때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 행하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가 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금을 사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금을 사라라고 하는, 너희가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피요, 젖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소제로 드릴 때는 그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 근데 뭐라고 사라고 하냐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료로 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샀을까?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와 발을 사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와서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중한 것들은 돈 없이 사업 없이 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수함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주에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갖고 들어가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수함, 15명이 타는 잠수함 속에 그것에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하루 그 15명이 탄 잠수함에 산소, 하루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놓는데 거의 5,000불에서 6,000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300불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루에. 그러니까 300불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 달을 산다고 한다면 거의 9,000불 이상 되는 돈을 들여야지 된다. 참 대단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무료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것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와서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귀로 듣고 발로 와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과 능력 행하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라오디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라고 한 것은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고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에 주시는 그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잘못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사야 될 물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뭘 말씀하느냐 성결하게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성결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선언에서 우리가 그것을 덮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가끔 잘 나가던 사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닌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프기도 한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흰옷을 사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말씀하는데 성결의 삶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결하고 살 수 있나?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쓴 자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처럼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 성결을 사는 예수의 피로 되어지는 성결을 삼을 때 바로 그런 라오디게에 받았던 그 은혜 안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야 할 것이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눈이 떠고 안 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된다. 세상적 눈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눈이 떠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서 이 세 가지를 사라.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둔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판을 모시고 안으로 모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살 수 있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받은 약속이 21절에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다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길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이 라오디게처럼 예수님과 멀어져서 책망만 받았던 교회,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교회, 구원을 잃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데서 쫓아다녔던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이 라오디게는 책망뿐이 받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 그랬고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교만과 영적인 그 안에서 잘못된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과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습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는 말씀 보면 이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문하게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을 거룩한 힘들을 받는다고 세 번째 교회.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는 권세가 주신 그런 축복을 말씀하셨고, 흰옷 입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에 의해 기록된다라는 그런 놀란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마지막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하시는 이 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만안교회가 혹 행여나 아니지만 혹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지,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아데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점점 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를 자신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시기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주 앞에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로 얼룩진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같이,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 속에서 날마다 이기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이 7개에 주었던 그 7가지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만학교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놀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던 사명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라우디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리는 걱정이 없다고, 혹시라도 영적 교만 안에서 세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벗은 것, 우리의 공고한 것, 우리의 가련한 것, 우리의 가난한 것, 눈이 눈먼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였다면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성결함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